자,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 전후를 보면서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진 것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과 그 해석에 따른 어떤 결과들이 너무나도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되면서 오늘 이 한 해를 우리가 출발하면서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합시다라는 이 슬로건으로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정말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번 더 따라합시다. 믿음의 눈으로 봅시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 탐지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보고를 하는데 서로 다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같은 땅에서 같은 장소를 같은 시간에 보았는데 이 12명의 해석, 관점은 서로 나뉘어지고 있고 서로 다른 보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비단 본문의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똑같은 걸 보고서도 서로 다른 시각에서 바라봄으로 해서 서로 다른 평가를 하게 되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게 되고 서로 다른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흔히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 이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이 탐지하고 온 그 가나안 땅을 아주 악평하여 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직전에 있는 민수기 13장 32절 33절을 보시면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가나안이죠.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10명의 보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보고잖아요. 굉장히 부정적인 보고예요.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확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막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한 그들은 이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하고 도전하기를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도전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도전했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막 백성들이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서 우리가 그들의 인도를 받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말은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가자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출애굽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들이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지금 10명의 보고에 모든 백성들이 휩쓸려 가지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그 12명 중에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보고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보고는 앞선 10명의 보고와는 너무 다른 보고를 했어요. 그게 오늘 본문 7절 8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똑같은 가나안 땅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전제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실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비옥한 땅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탐나는 땅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가질 충분한 매력을 가진 땅이라는 그런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단 하나 조건이 뭐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말을, 이건 하나님 편의 이야기니까 우리 편에서 이 말을 바꾸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드리실 거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건데 그 땅은 생각만 해도 너무 막 설레이는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뭔지 기억나시나요? 힌트를 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뭐가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럼 이걸 역으로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 10명의 정탐꾼과 그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을 상실하고 있어요? 믿음을 상실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즉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 땅은 보기만 해도 아름다운 땅이고 욕심이 나고 탐이 날 만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땅을 보았어요. 똑같은 시기에 보았어요. 똑같이 갔어요, 12명이. 근데 어떻게 이렇게 서로 다르죠? 어떻게 서로 다른 보고이죠? 결국 그 차이는 시각의 차이입니다.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부정적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보고에 따라서, 그 시각에 따라서 우리가 절망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도 있다. 우리가 정말 낙심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비전을 가질 수 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고 이 한 해를 살면서 우리는 비전을 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지 왜 우리가 절망하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결국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이 똑같은 땅을 보고도 서로 다른 보고를 하게 되었을까? 말씀드렸죠? 결론은 그들의 시각이 달랐기 때문에. 한쪽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마음에 담지를 못했어.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들을 출애굽시켰고 어떻게 홍해를 가르는지를 분명히 목격했는데도 그걸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기를 원하는데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위험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게 위험한 거예요.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면요, 가나안 땅을 못 주실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을 우리가 들어가게 못하실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과 그 보고를 들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위험에 처해져 있습니까? 불신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본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쪽, 즉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눈으로 본 겁니다. 여기에서 갈림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고 어떤 사건을 대할 때, 그리고 어떤 그 일에 대한 해석을 하고 평가를 할 때 불신의 눈으로 볼 거냐, 믿음의 눈으로 볼 거냐, 이 두 시각은요,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를 원하여 이 한 해를 출발한 저와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불신의 눈과 믿음의 눈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불신의 눈은 나쁜 점을 봐요. 이게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이라고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다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좋은 점을 집중할 수도 있고 나쁜 점을 집중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점에 집중하면요, 절대로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 그런데 좋은 점에 집중하면요,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늘 입만 열었다 하면 A씨는 뭐가 나쁘고 B씨는 뭐가 C는 뭐가 D는 뭐가 나쁘고 그런 말만 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는 것처럼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계시지만 우리는 다 똑같잖아요. 우리는 나쁜 점을 보고 부정적인 법을, 또 좋지 않는 점을 볼 수 있죠. 근데 그걸 계속 우리가 부각시키고 그것만 이야기하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자신도 결국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적인 결과는요, 절대로 좋은 결과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부정적인 말을 입버릇처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게 하는 분이 계시면요,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나는 금년 한 해 좋은 점을 이야기하리라. 좋은 점을 보리라. 나는 다른 사람을 흉보기보다는 칭찬하리라. 나는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리라. 격려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요, 여러분의 인생길이 달라진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늘 부정적인 것만 보고 나쁜 점만 본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나쁜 점만을 보았어요. 그 땅은 공략하기 어려운 크고 견고한 성읍이다. 정말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생각할 만큼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장대한 백성이고, 그들은 강력한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부정적인 것만을 그들은 생각하고 보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절대로 긍정적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부정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긍정으로 역사하는 거잖아요. 유명한 책 아시죠?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한다고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칭찬의 능력은 대단한 거거든요. 여러분, 나쁜 점만을 보는 사람이 어떻게 칭찬이 나올 수 있겠어요? 비난만 나오죠. 흠집만 말하죠. 그런데 좋은 점을 봐야 우리가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자랑도 해주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 그런 시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 반면에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요, 좋은 점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다.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 아름다운 땅이다. 그 땅에 가니까요, 너무 열매들이 풍성해. 우리가 그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땅만 들어가기만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할까, 막 그런 꿈에 젖어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면요,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렇게 좋은 점, 긍정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사람을 봐도 좋은 점을 보고요, 자신의 환경을 볼 때도 좋은 점을 보고요, 자신의 환경에 안 좋은 점만 몰입하게 되면 그 사람은 헤어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100% 좋은 환경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좋은 환경도 있지만 또 좋지 않는 그런 환경의 요소도 있잖아요. 그런데 좋지 않는 환경의 요소에 매여 있으면요, 그 사람은 발전이 없는 거예요. 좋은 점을 봐야 되는 거예요. 좋은 지도자는 누굽니까? 좋은 선생님은 누굽니까? 다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요, 장점을 발견하고 그 장점을 인정해주고 칭찬하고 격려하면요, 그 학생은 열심히 노력하게 돼요. 그래서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선생님이 단점만 덜쳐내고 단점만 이야기하고 단점만 지적하면요, 그 학생이 주눅이 들어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 포기하는 거예요. 인생을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선생님 밑에서 좋은 학생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런 지도자 밑에서 좋은 백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가지면요, 어떤 일을 추진할 때도 좋은 점을 먼저 보게 돼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의 입술에는 언제나 칭찬이 있고 감사가 있고 아멘이 떠나지 아니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불신의 눈은요, 좋은 점을 보지 못해요. 늘 나쁜 점, 부정적인 점만을 봐요. 그러니까 그의 입술에는 늘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악평이 있고 부정적인 말이 머물러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삶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쁜 점, 부정적인 점만을 보는 불신의 눈이십니까? 아니면 좋은 점, 긍정적인 점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십니까? 물론 우리는 두 가지의 눈을 다 가질 수도 있죠. 할 수만 있다면 이 믿음의 눈으로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불신의 눈을 여러분이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눈을 가졌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말이 달라지고요, 여러분의 행동이 달라지고
그것은 여러분의 미래를 달라지게 할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불신의 눈은 현실만을 보지만요, 믿음의 눈은 현실 저편에 있는 미래를 보기 때문에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실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내용이 틀렸거나 거짓 보고는 아닙니다. 현실만 보았기 때문에 그런 보고를 할 수 있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 분명히 가나안 땅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했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리고성, 아이성 성읍이라는 것은 크고 견고하고 요새화된 성읍이면 틀림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잘 훈련된 군사들이 있던 것도 분명해요. 그런 면에서 자기 백성을 생각해 보니까 뭐 평생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던 노예 근성이 있고, 그나마 출애굽의 은혜를 받았지만 또 광야의 불편한 환경 속에서 살았던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초라하게 보겠느냐. 현실적인 감각으로 보면은 틀린 보고는 아니에요. 거짓 보고도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들은 현실만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이 다는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어렵고 힘든 현실이 다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절망해야죠. 우리는 낙심해야죠. 포기해야죠. 현실 너머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요, 현실 너머에 미래가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소망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우리가 풍랑이 일어난다고 그 풍랑에 매몰되면 우리는 살아날 길이 없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풍랑도 우리는 뚫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현실도 우리는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거고요, 우리 앞에 있는 난관도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은 현실을 넘어서서 소망을 바라볼 줄 아는 눈입니다. 비록 현실은 나를 힘들게 하고 절망하게 만들고 가능성이 없어 보일지라도 그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게 여러분 믿음의 눈인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이 눈을 가지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시각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임을 그들은 잊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게 중요해요. 지난 한 주간 기업 신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서 선물을 하면서 그게 세기제 말씀이었어요.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의 종의 사업장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비록 현실은 어렵지만, 자영업자들의 시름은 깊어져가는 그런 어려운 경제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포자기할 수 없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노력하면 이 한 해 반드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우리 성도들의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해요. 그래야 우리는 희망의 말을 할 수 있고 희망의 선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처럼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현실적인 문제에 매몰되어져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염려하고 걱정 근심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시각을 믿음의 시각으로 바꾸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꾸셔서 여러분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불신의 눈은 사람을 보는, 사람에게 집중하지만 믿음의 눈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말씀하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땅을 바라보지 말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아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했던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들은 뭐에 집중했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장대한 사람, 그 사람에게 집중되다가 보니까 자기는 초라해 보여, 자기는 약해 보여, 자기는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하고 그 단계까지 못하고 사람만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것은 사실은 가나안 땅이 황폐한 그런 가치가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것은 아니에요. 그 땅에 이미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이 워낙 강해 보였다. 그 강한 사람에게만 그들의 시선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보고를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요, 믿음의 역사가 없으면요, 우리의 눈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머물게 돼요. 그러면 환경에 머물게 돼요. 또 현실에 머물게 되고 문제에 머물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축복마저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의 눈은 절대로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아요. 환경에만 머물지 않아요. 어떤 현실에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시편 기자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비록 가나안 땅이 강대한 사람들이 정착하고 있는 땅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땅을 우리는 차지할 수 있다, 우리는 그 땅으로 진격하자라고 주장했던 것은 사람에게 고정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마음에 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진격만 하면 하나님은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위기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믿음의 눈을 가진 참 믿음의 소년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골리앗, 근데 다윗은 떨지 않았잖아요. 왜? 다른 군사들은 골리앗이라는 사람만 바라보고 사람에게 집중되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낯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을 저렇게 모욕하는 골리앗을 그냥 둘 수 없다. 그래서 다윗이 대결하겠다고 나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이 뭐 나이가 많고 장대하고 거대하고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움을 떨칠 수 있었던 거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느부갓네살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담대하게 나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며 이 한 해를 승리롭게 살아가는 복된 우리 인후동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모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가능성을 보는 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믿음으로 이 새로운 한 해를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꼭 믿음의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나쁜 점을 보기보다는 좋은 점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절망적인 현실을 바라보는 것보다 그 절망적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의 소망을 볼 수 있는 눈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집중하여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시험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힘찬 발걸음, 축복의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